26장은 에서의 결혼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처럼 40살에 결혼을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에서여서 그랬는지 그 아버지의 40세에 자기도 그때 결혼을 하는데,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심이 됐어요. 2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자식을 낳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자식을 키우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심이 됐어요. 이 헬라어로 모라틀로하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쓴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쓰디쓴 영이 된 만큼 에서의 결혼이 큰 근심이 된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겼고 또 결혼도 가볍게 취급을 했어요. 이 에서의 가벼움, 삶의 태도에 대한 그의 가벼움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반항심일까요? 엄마에 대한 반항심이에요. 엄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챙겼어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골고루 가야 되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양육하면 자녀들은 왠지 부모의 기대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적게 줬다라고 아쉬워한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엄마는 에서를 더 챙기기보다는 야곱을 더 많이 챙겼어요. 이것이 큰 아들 에서에게는 반항심이 됐죠.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의 표현을 합니까? 무엇인가 선택할 때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 가족에 대한 반항심을 언제 우리가 표현하죠? 무엇인가 선택할 때죠.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하든지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든지 내 인생에 무엇인가 선택할 때 그때 내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죠. 그래서 선택은요, 사람의 선택에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일전에도 잠깐 소개해 드렸듯이 저는 저희 아버님, 특별히 저희 아버님에 대한 감정이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대학을 선택할 때 그걸 표현했어요. 에서는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 엄마에게 있는 그 감정, 왜 엄마는 나를 어렸을 때부터 안 챙겨주지? 왜 야곱만 챙기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엄마의 사랑은 덜 받았어요. 이것이 에서로 하여금 삶의 태도를 가볍게, 장자의 명분도 결혼의 대상을 선택하는 부분도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27장 1절에 보시면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근심덩어리면서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이 속을 득득 긁는데도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장남 에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늙기 전에 내가 장남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하고 몰래 아내 리브가에게 상의하지 않고 리브가 몰래 또 둘째인 야곱 몰래 에서를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꼭 축복하고 싶다. 너는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을 해봐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 마음이 흡족해서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편해지요. 좀 이상해요. 그 앞부분에서 이삭은 집 밖의 일들, 그랄 땅에서 그랄 사람들과 얽히고 설켰던 집 밖의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지요. 그런데 집 안의 일, 특히 자식에 관한 일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 아세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하여튼 고집을 피워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밀어붙인다고요. 지금 이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리브가와 상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보, 맏아들 에서의 표정을 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아버지가 그 아내인 리브가와 상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은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요. 회의라든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남성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여성들은 반대예요. 여성들은요, 회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얘기 보따리를 풀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1시간 동안 통화를 합니다. 막 미주알 고주알 통화를 하다가 본론은 만나서 해, 또 끊어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여성들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과 소통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부간의 자녀들과 소통하시냐 이 말이에요. 소통을 했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을 했다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그들 느끼고 있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삶의 가벼운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렸을 때 보았잖아요. 부모는 느끼잖아요. 마음이 상했구나. 무엇인가 감정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소통을 했다면 오늘 27장에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 예배실 옆에 가시면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일날이나 주중에 별일이 없으면 제가 늘 문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실 때 모른 척 지나가지 마시고 손이라도 흔들어 주시고, 저를 그림자 취급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엿들었습니까? 몰래 했습니다. 몰래 에서를 불러서 이삭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엿들었어요?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여러분, 우리 누님들이 얼마나 또 촉이 박습니까? 몰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딱 들은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이걸 모른 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의 뜻을 받아줘야 되나? 아니면 이 리브가는 임신했을 때에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감동이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눈 감고 가야 되나? 아니면 개입을 해야 되나?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불렀어요. 8절이에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 아버지 입맛은 누가요? 내가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염소 요리 좋아하세요? 흑염소 이맘때의 보양식 아닙니까? 염소 고기를 싹 잘라가지고 냄비에 넣어서 이제 거기에 부추도 넣고 또 양념을 탁 넣어가지고 불불 끓입니다. 네. 그 국물이 또 얼마나 칼칼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고기를 한 점 탁 해서 양념장에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남은 양념에다가 밥을 넣고 김가루 넣고 김치 넣고 참기름 넣고 배고프시죠? 그럼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 이삭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리브가는 아는 거예요. 와이프니까 입맛을 아는 거예요. 너 지금 가가지고 엄마 말대로 해라. 저 염소떼에 가서 정말 통통하고 여린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 형이 오기 전에 너가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같이 꼭 이야기해요.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 야곱은요, 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건 형이 받아야 할 복이잖아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도 한번 속인 적이 있잖아요.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들통이 나면 우리 형님은 사냥을 좋아하고 하니까 골격이 크고 막 이 피부가 털이 있고 그런데 야곱은 지뱉기를 좋아하고 내성적이고 하니까 피부가 깨끗해요. 매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눈이 지금 어둡지만 음식을 나를 때에 만져보기라도 하면 내가 들통이 났을 때 그때 그 뒷감당을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마음에 가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요, 엄마같이 이야기해요. 13절. 엄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돌리니 내 말대로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이제 염소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리브가는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런 시기가 올 것을 대비했던 것 같아요. 그 흔적이 15절에 보시면은 리브가가 음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를 더 준비를 해요. 남편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15절에 리브가의 집 안 자기에게 있는 맏아들 에서의 의복 중에서 가장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혀요. 근데 입히는데 에서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엄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 타이밍을 언젠가는 이 타이밍이 올 거라는 것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옷 가운데서 제일 좋은 옷을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염소를 깎은 다음에 그 염소토를 가지고 야곱의 팔과 목을, 혹시라도 남편이 야곱을 만질 수 있잖아요. 털이 있는지 없는지 만질 수 있으니까 그걸 바느질을 촘촘히 다 해준 거예요. 완전히 대비한 거예요. 남편을 완벽하게 속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요리를 내서 안겨주는 거예요. 들여보낸 거예요. 아버지 접니다. 누구냐? 에서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빨리 왔어요. 아니, 사냥을 하면 뭐 그냥 잡힙니까? 그냥 잡힙니까? 너무 빨리 왔어요. 그 목소리가 빨리 왔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이 에서 목소리라기보다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냥이 이렇게 빨리 됐느냐 물으니까 아주 능청스럽게 또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순적하게 나가자마자 아버지 말 듣고 활을 들고 나가자마자 집 앞에 사슴이 있었던 거예요. 노루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순적하게 사냥감을 잡아서 이렇게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하고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목소리는 너무 익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너 진짜 내 아들 에서야? 아무리 들어봐도 이상한 거예요. 너 진짜 에서 맞아? 아버지 제가 맞다니까요. 제가 아버지 거짓말하겠습니까? 설마 제가 야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만져보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들킬까 봐 철렁하죠. 그런데 엄마 리브가가 그것을 다 예측을 하고 바느질을 촘촘히 다 해줬으니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만져보니 뭐 알겠습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과 목에 있는 이 피부는 에서인 거예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한 입을 딱 뜨는데 입에 착 붙는 거예요. 왜요? 내 입맛이에요. 그 요리를 다 먹는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건 에서의 솜씨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요리를 하면 엄마를 능가하겠냐고요. 엄마는 남편의 입맛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먹는데 이 염소 요리가 자기가 염소를 좋아할 뿐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힌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이거 혹시 리브가가 한 거 아니야?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음성이 야곱 같은데 요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요. 26절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춰라. 왜 입맞추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채취가 있어요. 지금은 향수가 많이 발달이 됐죠. 각자 사용하는 향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늘 같이 했던 또 들 사냥을 좋아했던 이 에서에게서 나오는 채취를 아버지는 역력히 기억해요. 그래서 내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라. 그 아들의 채취로 마지막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요 그것까지 내다본 거예요. 야곱이 갔는데 에서의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에서의 채취가 그야말로 무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딱 맞는데 이 냄새야. 내 아들 에서의 냄새야. 내 아들 에서는 하면서 축복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자신에게 부어주던 그 복을 그대로 지금 앞에 있는 자식에게 다 부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하고 다 축복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스파이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속고 속이고 속고 속여요. 그것도요. 아버지가 자식을 속이고요. 또 자식은요 아버지 속이고 남편이 부인을 속이고 부인은 또 뒤집어 가지고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삶의 그 가벼움은요 그 이면에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의 반항심 밑에 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그의 결혼을 가볍게 했던 그 가장 밑바닥에는요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 더 밑에 깔려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에요.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지? 에서가 그거 알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항심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편애하시지? 야곱을 편애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가 이삭도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 뭐죠? 속임수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거기에 동조하죠. 네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 속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오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편애하는 하나님처럼 오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처럼 오해하게 될 때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자신이 편애하게 돼요. 편견을 갖고요 편법을 쓰게 돼요. 이삭도 편애를 하고 리브가도 편애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집단화되게 되면 잘못된 선민주의가 돼요. 잘못된 민족주의가 돼요. 이것이 집단화되면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와 같은 정말 파괴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이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 오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역사가 뒤틀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코이노니아가 깨져요. 에서와 야곱 사이의 코이노니아가 깨져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에서는요, 평생 분노를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아가요. 야곱은요, 형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리브가는요, 리브가는 너 며칠만 있다가 외갓집에 가서 며칠만 있다가 네 형 분노가 좀 삭혀지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오거라 했어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앵거는요, 이 분노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돌아오는데 그때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요. 엄마와 마지막 이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식과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라는 것을 엄마는 몰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오해하게 될 때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 사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일들, 우리는 세계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그걸 다 봐야 되니까요. 여러분 중에 부모의 편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아들밖에 몰라. 우리 부모님은 첫째밖에 몰라. 우리 부모님은 막내밖에 몰라. 요즘은요, 여성 시대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딸밖에 몰라.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데 너무 미숙해요. 우리는 아빠 엄마 노릇을 아버지가 뭔지 모르고 엄마가 뭔지 모르고 돼가지고 시행착오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미숙한 사랑, 우리의 이 부족한 사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의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산상성회에 계속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이번 성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병들이 치유함을 받는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